예수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병이어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 혹은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 그들이 배가 고파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해법은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는 앉게 하시고 앉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셨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12광주리나 남겼던, 풍족하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야기죠.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계속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자기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니까 주님께 가기만 하면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명의 떡 이야기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여라.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일해야 되는 거,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진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일이다. 그랬더니 주님, 일이 뭡니까? 뭘 해야지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행위가 일이 아니라 믿음이 일이라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차원을 바꿔서 설명하셨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그 믿는 것이 일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떡을 우리가 먹긴 먹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는데 도대체 뭘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광야에서 먹었던 거 있잖아. 그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야.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 떡은 40년간 먹었어도 다 죽었어. 그 떡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어제 봤던 것처럼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33절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의 떡은, 모세가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의 광야에서의 떡을 먹었다 그랬는데, 그 떡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모세가 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준 것이 맞지만 그걸 먹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떡,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야기가 달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전화를 건다고 하는 것은 유선이어야 되잖아요.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 없이 그냥 들고서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유선전화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무선으로 전화를 한다?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전화를 할 때 번호를 처음에는 옛날 처음 전화 나왔을 때는요. 전화를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는데 어느 날부터 누르기 시작했어요. 누르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와서는요. 누르는 게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누르는 게 없어요. 키면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걸 뚝뚝 누르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기 자체에 스마트폰 자체에 이제는 문자가 되네요. 이제는 인터넷을 보내요. 유튜브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네요. 은행 업무도 거기서 보내요. 거기에서 내비게이션까지 보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요즘에는 연세 들으면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요. 거기에 성경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성경을 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돼요? 지금 이해 다 되죠?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비게이션 자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길을 찾아주잖아요. 옛날에는 막 큰 지도 가지고 A to Z 그래가지고서 전국 지도 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 아무도 못할걸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운전했어요. 저는 더 기적인 게요. 저는 더 대단한 게 어떻게 했냐면 영국에 있을 때요.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거기서 도버해협으로 차를 가지고서 배를 타고 건너서 프랑스 깔레에 도착해가지고 프랑스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을 여행을 했는데 차를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그때 돈을 아끼려고 호텔에서 안 자고 차를 가지고 캠프 하는 데를 찾아가요. 그럼 거기에 텐트가 다 쳐져 있어요. 아예 예약을 다 해놨어요. 캠핑장 찾아다니는데요. 그 한 장짜리 지도가 있어요. 거기서 보내준 한 장짜리 지도. 그 한 장짜리 지도를 가지고 제가 다 찾아다닌대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요즘은 AI가 나왔어요. AI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AI가 나와가지고 챗GPT라는 걸 써보세요. 컴퓨터에 그 스마트폰에도 챗GPT를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뭘 물어보잖아요. 희한하게 몇 초면 답해줘요. 물론 가짜가 많아요. 그러나 몇 초면 답해줘요. 심지어는요 설교도 챗GPT한테 본문을 딱 주고 설교해봐. 그러면요 5초 내에 설교를 쫙 해줘요. 이게 말이 돼요? 그걸 준비를 해준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요즘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최근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알츠하이머 있잖아요. 손 떠는 거 이렇게 손 떠는 거. 알리도 그거 알았죠.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손 덜덜 떠는 거. 희한하게요. 알츠하이머를 고쳐요. 뇌를 열어가지고요. 알츠하이머 있는 부분을 지져가지고 알츠하이머를 그거를 둔화시켜가지고 알츠하이머를 아예 없애버려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야,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나? 진짜 놀랐어요. 더한 거는 저도 몰랐는데요. 어느 날 우리 부목사랑 제 아들이랑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AI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다운 증후군 있죠. 그래가지고 생기기를 조금 약간 이상하게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다운 증후군 있잖아요. 다운 증후군을 고친대요. 말이 되냐? 그래 검색해 봤더니요. 다운 증후군을 고친대요. 어떻게 고치느냐? 요즘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즘에는 기형아 검사 막 하잖아요. 그걸 왜 하나 했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형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다운 증후군을 발견해요. 발견하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걸 치료해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인간은 염색체가 46개거든요. 23개. 염색체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실처럼 꼬여 있는데 양쪽에 23개씩
46개의 염색체가 교차되어 있는데 그중에 23개, 23개인데 21번 염색체, 21번째 염색체가 이상이 있으면 원래 2개인데 하나가 더 있으면 다운증후군이 된대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3개 있는 거를 하나를 잘라내서 정상으로 2개를 만들면 다운증후군이 아예 안 생긴대요. 이해가 안 돼요. 생명과학,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돼요. 조금 있으면요, 이제는 로봇가 엄청난 시대잖아요. 현대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무슨 로봇이에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가 왜 로봇을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는데 능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은 파업하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는데 로봇가 들어가면 사람의 열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로봇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현대의 아틀라스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틀라스를 현대 자동차에서 데려다가 쓴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난리 났어요.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거 아예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어요.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로봇가 얼마나 정교한데요.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손 감각 다 같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시대가 곧 와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건 뒷얘기예요.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막 그거 다 쓰기 시작해요. 벌써 우리 음식점 가면은 희한하게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뭐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생긴 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와요. 찌 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요. 서면 우리는 재밌다고, 이런 게 오늘 재밌다 그러죠. 그게 일자리 다 뺐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 기회가 없어져요. 그런데 인건비 없애겠다고 다 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서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졌죠. 주문 안 받잖아요. 여기에다가 뚝뚝뚝뚝 집어넣어가지고 해요. 사람 인건비가 없어져요. 이게 있는 이런 세상이 오냐? 오고 있어요. 사람도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영생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떡 그러면 영생, 하나님의 떡 이해가 안 되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은요, 떡 그러면 배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떡은요, 그 떡은 영생을 위한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는 행위를 일이라고 하지만 아니래요. 행위가 일이 아니래요. 진짜 일은 나를 보낸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떡을 달래요. 또 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대요. 떡 얘기하니까 또 만나 먹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계속 얘기해요. 중요한 거,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생수를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걸음만 좀 더 나가 볼까요? 좀 더 나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주셨죠. 포도주를 나눠주셨죠.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죠. 여러분, 떡과 물은 주님께서 몸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그 떡이 뭐냐? 35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요.
34절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 얘기를 하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떡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36절에서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은 나다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자, 36절, 35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떡이래요. 나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먹어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 그런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답이 나왔죠. 어떤 답? 주님 앞에 가는 자가 줄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우리는 세상 것에서는 항상 배가 고파요. 가져도 또 가져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저는 그래도 삼시세끼 외에는 잘 안 먹어요. 과자도 진짜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배가 고파도 안 먹고 참아요. 그런데 한동안은요. 저녁 되면 9시만 되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집어 먹었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나와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참는데 한 석 달 참으니까 이제 참아져요. 그 시간에 안 먹는 걸로. 어제 제 아내가 그래요. 갑자기 10시가 다 됐는데 이를 닦았니 자기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다고. 안 닦았다고 그랬더니 닦았다. 가만히 보니까요. 배가 고파요. 뭘 먹거나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좀 마셔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고구마 하나 먹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럼 먹어 그랬더니 이 시간에는 살찐대요. 인간은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인간은 항상 목말라요. 세상 것을 채워도 목말라요. 재산은 가져도 목말라요. 사랑은 받아도 목말라요. 항상 배가 고파요. 인간은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말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인데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거는 주님 앞에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럼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믿고 내게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너희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목말라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목말라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대요. 내게 주시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 너 거야, 이 사람 너에게 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나한테 오게 돼 있대요.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 들었어요? 주님께서 오면 주님은 절대로 밀어내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오늘 뭐라 그러세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상담하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학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석사를 하면서 상담학 석사를 하면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임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상담을 할 때는 기본이 1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0차. 10번을 기본으로 잡아요. 왜요? 사람이 한 번 상담한다 그래도 안 변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10번 정도는 해야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담은 10차가 기본이에요. 10번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저는 상담사가 못 된다는 생각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거냐? 한 번 했는데 그 사람 얘기하고서 다 들어줘요. 아, 그렇겠네. 공감도 해주고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줘요. 그 다음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진짜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걸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또 해줘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네 그러고 갔는데 갔다가 와서 또 똑같은 얘기예요. 환장하겠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만 와, 그만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제 앞에서는 네 그러고서 이제 벗어날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아, 속 터져 죽고 안 돼요, 상담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두세 번 하다가 너 알아서 해 그렇게 가거든요. 너 알아서 해, 그만 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밀어내지 않더라. 그래서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럼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또 가져오면 힘들어요. 제가 사실은 받아주고 하긴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의 똑같은 기도해요.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루건 열흘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계속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고 질리지 아니하고 밀어내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는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서로 간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질리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오해 안 하세요. 그리고 왜 또 똑같은 얘기하냐? 안 그러세요. 하는 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 내 뜻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바로 앞장. 5장 30절. 얼마 전에 봤어요. 5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든 대로 심판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미 5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자, 이 말씀 보고서 아까 봤던 38절을 다시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나를 보내시니 그게 사명자라 그랬잖아요. 사명자. 사명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명을 받고 가니까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선교.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므로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나 좋은 것을 막 하고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뭐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셨으면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명자. 목회자는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회자. 그래서 설교의 기본은 뭐라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설교는요,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안 보고 하는 것 같아도 앞뒤로 다 적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설교자가 어떻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서요. 어제 찬송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놓고 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없어도 사실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가끔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지. 준비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설교를 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말이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게 사명자예요. 나 좋자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줄 알아야 이게 목회자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사명자. 그게 뭐냐? 이 땅에 내려온 거는 생명의 떡.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예.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을 주어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사명에 투철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마지막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내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시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왜 져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왜 고난을 받아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항상 사람을 보고 사람의 뜻을 구하고 다른 것에서 모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가서 나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만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다 들응답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